오늘부터 우리는 새벽에 스가랴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소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마지막 말라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선지서이죠. 우리가 학개서는 또 잘 압니다. 성경 건축에 관한 말씀이 이제 학개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말라기 그러면 의심받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관한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가랴서에 관해서는 좀 생소하게 이 시대에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죠. 실은 학개서는 2장에 불과합니다. 1장, 2장으로 되어 있고요. 말라기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학개와 또 말라기를 합쳐도 6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무려 14장이나 됩니다. 이 학개랑 말라기의 2배보다 많은 성경이 스가랴서인데, 더구나 신약 성경에서 이 스가랴서는 70번 이상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소선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된 성경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스가랴서를 잘 몰라요. 우리가 좀 아는 스가랴서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던 이제 그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룹바벨아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이제라고 하셨던 이제 그런 말씀들, 또 내 왕이 임하시나니 겸손하여서 작은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에 관한 말씀 정도 우리가 스가랴서 그러면은 많이들 이제 생소해 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뭘까? 이제 가만히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학개에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러한 말씀이 학개서입니다. 이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거다.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말씀이죠. 우리가 학개서에 관한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동시에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학개서랑 비슷하죠.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학개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은,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생소한 말씀이지 않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더구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에 관한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에 아주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참 생소하게 여기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죠. 아마도 이 시대에 이제 스가랴서가 생소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은 종종 목회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는 성전 건축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하면 엄청 혼자 고생한다고 이제 이렇게들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종종 들려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성전 건축하다가 암 걸리지 않았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성도들이 과거처럼 막 몰려오고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리고 막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막 간증들이 흘러넘칠 때 그때 성전 건축하는 거지, 요즘 시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스가랴서는 536년에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돼 가지고 538년까지 이제 기초가 놓여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엄청난 그러한 그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게 이제 바벨론이 안 망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 이제 됐던 건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요 결국에는 이게 자기 스스로의 부패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을 하게 됐을 때 바벨론의 백성들은요 반항 한번 하지 않고요 성문을 열어주고 환영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더욱 우리가 기대했던 바다.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바벨론이 워낙에 부패해가지고 스스로 부패해서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고레스가 뜻밖의 상황을 만나잖아요. 오히려 바벨론의 영혼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니까 뭐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이 고레스가요, 그 당시 이제 포로된 자들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70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많았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런 거죠. 코로나가 끝나면은 성도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거든요. 막 코로나만 딱 끝나면은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코로나만 끝나주면은 예배 자리가 가득 찰 것 같았고 또 코로나만 끝나면은 막 전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가지고 성도들이 그동안 못했던 거 그동안 눌렸던 거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막 돌아와야 될 성도들은 돌아오지 않고 또 예배의 자리는 전과 같지 않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거죠.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은 기대감이 많았던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네. 어떻게 저 고레스가 우리한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그것도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벅찬 가슴을 가지고 야,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부푼 가슴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이게 상황이 좋아지질 않는 거죠. 어려움이 더 가중되게 되는 거고 만만치 않은 또 시험들도 이제 많이 생겨지게 되고 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에이, 좀 나중에 하지 뭐. 그래, 잠깐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그래, 조금 나중에 해도 주님의 성전 조금 늦게 지어도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집도 짓고 우리도 뭐 처자식 길러야 되지 않냐. 이제 이래가지고 잠깐 조금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된 게 무려 16년이 흐르게 된 거예요. 무려 16년이 536년에 시작해서 538년에 이제 기초는 세워졌지만 이제 건물이 세워져야 되는데 중단됐던 이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되게 됐던 거죠. 그때 여기 스가랴서 1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때가 바로 520년인 겁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무려 16년이나 지나서, 무려 16년이라면 강산이 2번 정도 바뀌는 그러한 시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코로나에 한 2년, 3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완전히 새 세상을 사는 것 같은데 16년이나 흘러버렸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아예 주님의 전을 세우는 것에 관한 관심조차 잊어버렸을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던 겁니다. 말씀으로 이제 임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은 뭐냐면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와라.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셨던 말씀이 끊임없이 주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라라고 하셨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귀 기울이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그들의 그 잘못들. 이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지껏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무감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도 알지 못하고 잘못됨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세상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버려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하나님 성전에 관한 우선순위도 다 무너져 버렸던 거죠. 뭐 먹고 사는데 치중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흐트러지니까 이게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그 은혜를 향한 사모함,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그 죄악된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결국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평생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늘 성도들한테는 베풀고 나누고 섬겨라 이제 그랬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 베풀고 나누고 섬긴 게 하나도 없더래요. 말로만 성도들한테 그러라 그랬지 자기는 한 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나 부끄럽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소식을 듣고 한국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3,000원짜리 이제 김치찌개 장사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고 베푸는 이제 삶을 사는데 그런데 이게 김치찌개 장사가 생각보다 잘 안 되잖아요. 안 하시던 분이 하니까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하다 보니까 기술도 생기고 또 맛도 생기고 이제 이러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막 그렇게 한 주간 바쁘게 이제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딱 주일이 됐는데, 목사님이신데 딱 주일이 됐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교회 가기 싫더래요. 왜냐하면은 한 주간 너무 힘들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라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 꾀가 생기면서 주중에 이렇게 힘들게 바쁘게 살았는데 주일 이러니까 너무 이제 가기 싫어하는 자기 마음을 보면서 목사님이 스스로 너무 놀랐대요. 야, 내가 목사인데 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다 드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야, 교인들이 주중에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이제 교회 못 와가지고, 그래서 왜 못 오셨냐고 그러면은 주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늦잠을 잤어요. 이제 이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러면 아니 어떻게 신앙인이 그렇게 주일날 피곤하다고 그렇게 빠질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막 정죄하고 막 그랬는데, 막상 자기가 딱 주중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주일날 딱 돼가지고 딱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가기 싫어하는 자기 마음을 보면서 너무 놀라고,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세상에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온 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정죄했던 자기 마음이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죠. 막 회개가 자기 마음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실은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내 그 신앙의 그 잘못됨, 연약함, 부족함, 내 죄를 보게 될 때 실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 스가랴서 한번 8장 14절에 한번 보시면은, 스가랴 8장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다. 이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너희에게 다시 내가 복 주기로 내가 작정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복을 주시려고 하신 거죠. 내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려고 내가 작정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시려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가지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존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웃과 더불어서 거짓이 많았더라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거짓과 그리고 속임수가 많았다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또한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그 땅에 공의가 사라졌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공의와 진실이 사라진 그 땅에 다시금 공의와 진실이 회복되도록 말씀하시고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얼마나 그 땅에 분열과 미움과 정죄가 가득했는지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맹세, 다시 말하면 얼마나 그들 사회에 서로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너졌는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거짓 맹세, 그런 거짓 맹세에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거다,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과거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은혜로 회복해서 구구절절, 야, 이게 하나님 은혜였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 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야,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